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한 대곡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불러보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간 땅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뻐하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화요 성경 공부로 시간 또 화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늘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의 신실함, 성실함이 있게 해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를 이기는 그런 능력과 위로와 또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무장해서 환난과 시련의 날에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과 또 정성을 모아서 함께하는 이 모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힐 때 지혜의 영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그 12단계의 그 확신을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10번째 단계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소망.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이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 자신, 여러분 자신의 소망에 관한 이해는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릇된 소망, 참된 소망을 간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또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한 분별이 없게 되면 또 그릇된 것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릇된 것을 소망함으로 인한 또 삶의 피해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자 그런 뜻에서 그릇된 소망은 무엇이고 소망의 능력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주제는 복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자, 그릇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서론적으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세우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에 신뢰의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 소망은 좋은 것이지만 그 소망의 근본, 소망의 내용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근거가 바르지 못한 토대 위에서 뭘 구하면 바라고 구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에게도 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릇된 판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판단의 위험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바라게 된다는 말씀. 소망이 그릇되게 돼요. 소망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만 또 그릇된 소망의 위험성. 잠언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남으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더디다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라면 어떻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하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바라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릇된 소망의 토대 위에 서게 되면 그릇된 것을 구하니까 뭐 그것은 영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아픔이 있으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에 비해서 신뢰의 근거를 잘못 정하는 것은 바로 그릇된 소망을 쫓는 길이다. 이 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니까 그 말씀의 진실성,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 내내 기쁨이 있고 참된 것을 바라니까. 근데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바라면 바라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고 또 그것을 바라는 과정 내내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자, 몇 가지 그릇된 소망에 관한 성경의 경고 또 신뢰들을 살펴보면서 참된 소망을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고대 사회에서 그 모든 군인들은 보병, 두 발로 서서 전투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무슨 뭐 전차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전차를 봐야 고대사에서 전차는 그냥 말을 붙들어서 메고 가는 것이고, 또 말이 흔치 않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투는 거의 뭐 육상 전투죠. 보병들의 싸움. 그런데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은 엄청난 득권을 의미한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군대의 상징이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전쟁의 기술이나 수단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한 인생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싸움을 계획한다든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전쟁을 위한 물리적인 억제책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삶의 참된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그 구약의 이런 말씀이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그냥 편안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무슨 뭐랄까요, 그냥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시편에 다윗의 이런 그 시의 내용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고대사에서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전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전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인간적으로 물리적인 군대를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고 말더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쟁을 위한 물리적인 억제책으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참된 소망의 근거,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대적은 뭐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내면의 적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 외에는 이길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18절 19절 말씀도 시편 33편에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런 뜻에서 인생의 모든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릇된 소망을 구분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그릇된 소망의 위험성이 그렇게 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편 60편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릇된 소망을 구분하고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식의 소망은 인간의 타락한 양심에서 비롯된 욕망일 뿐 참된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기준, 그 마음의 판단, 그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식의 어떤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억제책은 결코 성도의 삶 속에서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잠깐은 소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식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만족은 결코 영원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그릇된 소망을 구분해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그릇된 소원이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월급을 일정하게 받으면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월급쟁이들의 경우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선 내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소득이 일정해도 내 마음. 물질은 자주 말씀하지만 물질은 우리가 뭐 애를 쓰면 물질은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만족과 행복감과 감사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니까 은혜가 먼저지 물질적인 만족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말씀.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로 인한 그 감사와 물질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지 물질의 가치만을 절대시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물질은 결국 정함이 없는 거, 일정함이 없는 그 자체가 물질은 불안정하다는 말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결코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절대 성도가 돈에 자기 소망의 근거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 중에 물질은 친구를 삼아라. 친구. 세상의 헛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물질의 그 한계와 물질이 주는 만족을 그렇게 여겨야지 물질을 절대시해가지고 그것의 만족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근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릇된 소망을 구분하는 법,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니까 재물에 결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그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그릇된 소망의 사례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의가 쌓여져서 그게 공로가 돼서 그 공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저버린 채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자랑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그릇된 소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내중심적인 어떤 믿음의 근거, 내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개인적 구주로 믿으며 삶의 모든 여지들에 대하여 대속의 공로, 그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 율법과 그리스도, 그 정반대죠. 율법은 자기중심, 자기의를 쌓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니까 구원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무슨 뭐 의로운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뭐 그런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이런 건 절대 인간적인 자랑은 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의 신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말아라.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소망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망의 능력입니까? 사진을 조금 줄이죠. 몇 대 전에 The End of the Spear, The End of Spear, 그 스피어는 검이니까 검의 종말, 검의 종말. 검이라는 건 복수의 상징이잖아요. 칼은 복수의 상징이니까. 칼의 말하자면 종말, 칼의 한계. 이런 제목의 기독교 영화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영화의 줄거리가 뭐 대충 설명을 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를 자전적으로 테마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쪽에 이옥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에 가장 잔인하고 뭐 식인종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부족의 선교사로 갔는데 결국 장에 찔려 죽었어요. 친구들도 전부 강에 버려진 채로 발견돼요. 휘튼 대학, 시카고에 있는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지역 신문에서 무리하게 기독교인들이 무리하게 영웅심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선교라는 명목으로 가서 그 식인종들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현실적인 눈으로만 볼 때는 이것처럼 낭비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헛된 낭비가 아니라 헛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 그 부인이 미망인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족은 전통적으로 여자는 죽이질 않아, 남자만. 그래서 그 부인이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 부족을 이제 그 5년간의 기간을 마치고 떠나는 그 부인에게 그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였던 아우카 쪽의 족장이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남자애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 사람의 부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당신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남편은 당신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당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사랑이 남편이 당신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사랑을 내가 알려주려고 다시 온 것이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우카 부족 마을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그 남편이 죽은 그 마을,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들이 살던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죽은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 임원들, 장로와 교사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그 시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혀지고 난 후에 보니까 정말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이 그 당시 시카고 지역의 그 매스컴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 꼭 필요한 낭비였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는 그들이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의 효력, 소망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고 있었다. 참된 소망, 참된. 그들 스스로 소망의 실제를 알고 받아들인 결과 자신들의 삶을 그 소망에 따라서 살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소망의 예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들의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을 매개로 하는 사람들 간의 이별로 인한 슬픔은 사람 이름 누구에게나 다 그건 당연하게 비극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의 근거, 소망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강요하는 슬픔과 절망감이 결코 다가 아니더라.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어서 계속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일체의 삶의 한계 상황을 더 이상 한계로 여기지 않는 소망의 위력이 가능하다. 소망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과의 제목이 소망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과 같은 삶의 한계 상황을 한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소망의 위력이다. 참된 소망, 말씀한 것처럼 그릇된 소망을 토대로 해서는 이런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을 바라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되면, 참된 소망의 토대 위에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죽음과도 같은 일체의 삶의 한계 상황을 한계로 여기지 않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을 대하는 방식과 습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소망의 능력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들 자신과 삶을 깨끗하고 의롭게 만든다. 그게 소망의 능력. 죽음과도 같은 삶의 한계 상황을 한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지 모르잖아요. 황폐화, 죽음이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인생의 어떤 가장 소위 부정한 그런 삶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에 의해서 인생이 더 이상 말하자면 불의하거나 부정해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참된 산 소망,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진리성을 토대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하는 참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의 경우와 같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또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 상황을 한계로 여기지 않으므로 더 이상 죽음이 인생을 불안하고 불의하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결국은 소망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깨끗해져요. 바른 소망.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두 질문의 대답을, 두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오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잘못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참된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잘못 이끌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일체의 불안과 근심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후에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큰 위로와 용기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불안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인생의 한계 상황에 초래하는 절망감, 상실감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광에 가득한 것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성도의 운명은 육체적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것일 뿐이다.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믿음, 그 소망이 성도의 삶 속에서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에 다시 이렇게 있으면 다시 그게 바람의 풍력을 조절하고 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씀. 배에서 그 배에 다시 하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풍력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그런 것처럼 소망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해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성소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절망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도 결코 뒤집히거나 전복될 우려가 없다. 배에 다시 풍력을 역이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소망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 소망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어떤 차이를 있습니까?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고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서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삶의 소망의 근거가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한다. 소망의 능력이 또 다른 편에서는 전도의 능력, 증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심령이 거룩하고 충만하게 되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삶 자체를 소망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증거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 과정 내내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멸의 능력, 죽음과 같은 그런 한계 상황을 한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참 부활의 능력, 또 이걸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어느 누구에든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자체의 참된 소망의 이유와 목적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증거하기가 훨씬 더 쉽다. 자신이 바라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과 자신이 확실히 바라고 믿는 바를 전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의 능력을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죽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영원한 부활로서의 이해, 참 소망의 예를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진리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이 이런 소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진실성, 성경 말씀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지 사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미래의 소망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바울의 개인적인 열망. 사도, 바울 사도니까 이렇게 했지, 아니, 바울 사도여서가 아니, 개인으로서. 이런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과 같은 이런 소망은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바울의 개인적인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마에서 최후의 순교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생이 있었는지 바울도 한때는 이 힘든 세월을 그냥 얼른 끝내고 그냥 오죽하면 그런 충동이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바울이 겪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근거가 참되니까 그런 중에도 이런 인간적인 그런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소망을 이런 식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게 죽음의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소망을 바울이 갖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만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희망의 근거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이었다. 우리들 각자의 희망의 건전함과 성숙도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처럼 정말로 인생의 보화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인생의 보화인가? 성도라면 그 인생의 참된 보화가 무엇인가? 하늘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보화의 실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라면 당연히 인생의 보화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복습을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내가 요사이 보배처럼 여기는 것들은 전부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주 그러면 1번, 전혀 그렇지 않으면 5번.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더 좋을 거 그랬네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뭐 어찌든 내 인생에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직도 내게 있어서 포화와 같은 것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내가 애착을 갖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확신을 전달하고 있다. 나의 시간과 재물, 애착 등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확신을 전달하고 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것인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한번 이것도 한번 얼마만큼 1에서 5라고 친다 치면 얼마만큼 영원한 나라를 위해 보물을 쌓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보물을 쌓고 있다고 확신한가. 거듭 예수님 아까 그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보화로 여기는가 살펴보면 내가 과연 참된 소망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위해 현실적인 것을 희생하거나 대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믿음이 실제적일수록 영원한 것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손해가 절실해진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씀. 그래서 믿음은 결코 구호나 망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감당하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성도로서 당신의 삶 속에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까?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가? 참된 예수님 비유처럼 참된 보화를 만나면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진주, 참된 보화를 만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바른 소망의 토대 위에서 정말 바른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보화가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영원한 것의 가치가 훨씬 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 가치의 우선순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의 가치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고 배제한 예는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이며 실리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삶의 영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스스로 해치며 그런 일을 용납하고 방치한 적은 없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의 가치를 참된 것으로 내가 추구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현실적인 실리적인 이해관계나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이 얼마만큼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당신 자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부활에 산 소망, 뭐 과학적으로 무슨 현실적으로 다 증거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의 진실한 그런 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소망,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호와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소망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소망의 능력은 무엇이고 또 그릇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된 소망의 토대 위에서 그도 말씀하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말씀의 진실성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것을 구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소망 자체도 귀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내내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 이런 죽음의 한계 상황도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하고 또 정말 참된 보화로 인한 정말 귀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졌다, 확보하였다. 참된 인생의 참된 보화로 인한 감사와 만족과 소망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소망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특별히 오늘 이렇게 소망에 관한 여러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피조물로서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그에 비해서 그와 잘못된 그릇된 소망은 또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내야 하고 올바른 소망의 토대 위에 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어서 바르지 못한 것을 바랄 때에는 주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어서 참된 것을 구하고 바른 소망의 근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주님을 참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한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께서 항상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로서 올바른 소망의 토대 위에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죠.